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되면 구약이 끝납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언제 읽나? 그런데 이렇게 한 장씩 읽어도 또 너무 성경이 한 장이 너무 긴 거는 또 반씩 나눠서 읽고 그랬는데도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금년에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하는데 기본이 3독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일독할 때에는 이게 왜 이렇게 긴가? 이게 언제 끝나나? 그래서 일독을 했는데 일독을 하고 이독할 때에는 이 기간이 많이 짧아지더래요. 3독하니까 더 짧아지고 점점 속도가 성경을 읽는 속도가 붙습니다. 물론 그냥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읽으면서 내용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서 읽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콩나물을 키우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싱크대 옆에다가 콩나물 키우는 그릇을 놓고 거기다가 콩을 넣고 그리고 그저 지나가면서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싱크대 근처에 오면 한번 물을 줘요. 그래서 물을 주고 그럼 어느새 콩나물이 뚜껑을 열고 올라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나에게 양식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그 통계 내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500독인데 700독으로 바꿉니다. 이랬더니요, 이분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통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700독이 아니라 최하 800독, 많으면 900독까지도 갑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여하튼 500독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하튼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말라기의 중요성이 또 하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4장 이제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오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라기 하면 말라기 3장 10절 10계명을 11조를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려보라, 창고에 드려보라, 그리고 시험해봐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말라기는 11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지요. 점점 형식화되어가는 신앙을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 11조를 그 중에 하나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라기가 중요한 이유는 시대적인 전환기, 기존의 가치가 붕괴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시대로의 도래인 것입니다. 도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라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말라기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이런 것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를 알아야 시대 속에서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면 8절 끝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럴 수도 있지만 너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상태가 마치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항상 흠없고 점없는 것, 깨끗한 것, 건강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내가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 그걸 내가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말이야. 그걸 드리고도 총독한테 도리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걸 내게 어떻게 가져오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척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헌신할 때, 내가 봉사할 때도 하는 척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11조가 3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11조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그리고는 내 멋대로 드리는, 그게 어떻게 11조냐 그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나라로 가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도 좋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 1차 귀환 올라와서 성전을 짓다가 이게 이제 중지가 됐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못 짓도록 상소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년 만에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 이 총독이 그럼 누구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죠. 그래야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 총독은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이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의 전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식을 들었는데 세상에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은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때가 유다가 다시 영적으로 타락되어진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와서 어렵게 하다가 성전을 16년 동안 시작해 놓고는 못하고 있다가 다시 완공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성전을 졌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힘을 다해 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전을 져놓고 그 시대에 흉년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잘 되는 일은 없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여 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알았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유다는 세상에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어떤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집의 가정 경제가 어렵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노력하지요. 그래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내가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 그걸 봐라.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효도가 이루어지죠? 정말 부모님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질 때에 그 자식은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나 사랑 안 한다, 그런데 효자가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물론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밀물듯이 밀려올 때에 신앙생활 잘해라, 그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하고 하루하루가 천국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안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게 3장
중간까지 갑니다만 계속해서 소위 제사장이라든가 백성들의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분명히 제사를 지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 가슴으로 밀려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워서 11절을 정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당히 해주십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어려운 중에도 온전한 11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한 모든 것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다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는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퇴치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며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낙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